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제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11시에 서게 돼서 놀라셨지요? 저만큼 놀란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11시 예배에 쓴다는 것은 제가 11시 때 우리 조그만 아기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여기 대학부 영혼도 많이 있는데 대학부도 맡고 있지만 교회 학교도 맡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하게 되면은 이 기저귀를 차고 온 애기들도 있어요. 벌벌 겨우는 애기가 있는 거죠. 오면은 엄마한테 안겨가지고 안 떨어지고 싶어가지고 아빠 싫어 막 이런 애기 있고 그래요. 4살, 5살, 6살, 7, 8살 또 13살까지 있습니다. 그 아이들 만나는 시간이 저한테 참 소중하거든요. 이제 11시 예배 쓴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교회 학교 아이들 못 만나겠구나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그 성도님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 이렇게 그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만나고 있지만 교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번에 한 번은 이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헌금 봉투가 좀 뚱뚱했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이렇게 이제 그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헌금 드릴 때 이름이 써 있지 않고 기도 제목이나 감사 제목이 써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이름 써줄게. 펜 가지고 말이죠. 기도 제목이나 혹은 감사 제목이 뭐니? 그러니까 저를 탁 보면서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조그만 애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 당연히 이제 이렇게 헌금, 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누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름 불러드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름을 쓰는데 그 아이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또 궁금하면 꼭 물어봐야 되거든요. 왜?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저의 이름을 아시고 저의 감사 제목을 아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네가 교사하고 네가 목사해라 그 말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쁜 신앙을 가지고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또 그 아이들 보게 되면 믿음이 어떤 거로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또 배우게 됩니다. 제가 가르치는 선생으로 있지만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지 않은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저는 근래 작년과 올해 이 믿음에 대한 걸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이것이 내가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진짜 믿음인지, 다만 내가 말할 뿐인 나의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이거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동이 서와 먼 것처럼 천국과 지옥만큼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격다짐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한다면 그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우리가 고민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또 나를 구원할 만한 믿음, 그게 보고 싶은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대목들이 몇 번 등장을 합니다. 8장에 보시게 되면 그 유명한 백부장이 등장을 하지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 당시 6,000명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백부장에서 발견한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그 속에 좀 들여다보면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부디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백부장 같은 믿음을 주님께서 발견하실 수 있게 역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서 발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중풍병자가 4명이 침상을 들고서 같이 실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이게 함부로 말하기 힘든 거예요. 그죠? 보인다 해도 틀릴 것 같고 또 안 보인다 해도 틀릴 것 같고 둘 다가 맞는 것 같고 둘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말이죠. 말하는 거, 또 삶을 사는 거,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믿음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저 꼬마 애가 했던 그 하나님은 아세요 했을 때 저는요 큰 감동이 됐거든요. 그 믿음이 그 한마디 속에 확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이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을 받다 한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실 수 있는 특별한 눈이 있으십니다. 먼 곳에서 그것을 발견하시고 쫓아가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 옛날에 예수께서 이렇게 먼 곳에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까지 가서 역사하시고 돌아왔던 대목들이 이곳저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 두루와 시돈 땅은요 가버나움 동네에서 60km를 북서쪽으로 가야지만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굳이 주님께서 믿음을 발견하시고 거기까지 가셔서 역사하고 돌아오시는 것이죠.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또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생활은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 이렇게 그 주제를 갖고 이렇게 설교할 때 같이 짝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 행함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과 행함. 이 오래된 얘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그죠? 믿음이 중요한 거 아실 것입니다. 근데 행함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오늘 여기 히브리 다시 한번 올 겁니다. 책갈피를 한번 해놓으시고요.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책갈피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로 한번 가십니다. 오늘 제가 읽은 데가 어디였냐면 그 아브라함 얘기와 이삭이 나오는 그 대목이었습니다. 11장 또 17절, 18절, 19절 아브라함과 이삭 나오는 그 대목 기억해 두시고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을 또 나눌 것입니다. 또 끝에도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믿음 그 얘기와 또 말씀 그 얘기와 믿음, 말씀 그리고 의, 하나님의 의 요 세 단어를 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2, 3, 4,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 여기 로마서 4장의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말하면서 5절 특별히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어떠한 행위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 우리지요. 경건 이 말은요 그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유란 말은 뭐냐면 좋다 이 말입니다. 유토피아 할 때 유입니다. 좋다. 세베이아 이것은 세베이온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그 예배라는 말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좋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나쁜 예배가 있는가? 나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좋은 예배, 하나님께만 몰입하고 집중하며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만 성호만 높이는 예배 이게 좋은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를 아니한다 할지라도 경건하다. 근데 경건치가 않아요. 하나님께 좋은 예배 못 드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확 믿는 그 순간이 생기는 것이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경건한 모양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를 알게 되면서 예수를 딱 믿는다 고백했을 때 이와 같은 믿음 이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럼 믿음은 뭐냐면 어떤 행함으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로마서 4장에 있는 여기도 똑같이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걸 보시고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유명한 야고보서를 한번 가보십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가보시면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똑같은 15장 6절을 소개를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다.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말이에요. 응하였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0절을 안 읽어드렸는데 허탄하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 이렇게 했는데 자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반대 얘기가 같이 나올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렇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손바닥 등과 손바닥과 같고 동전의 한 면과 그 반대면과 같다. 한 면과 같다. 근데 어디를 보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다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요. 좀 더 깊이 또 역사적인 의미를 좀 캐보자 한다면 로마서와 야고보서에 쓰여진 이 시기가 시간적으로 다르고 배경이 다릅니다. 같은 한 가지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쓰여진 시기가 틀린 것이에요. 로마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로마서가 약 한 57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50년대 이 중반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야고보서는 60년이 넘어간 다음에 쓰여졌습니다. 암만 못해도 3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섰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전통 안에 있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의롭게 되는 것, 그들은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선민 사상이 있는데 이 선민 사상의 배경은 율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율법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라는 계명이 248가지가 있었고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가지가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또 이걸 고민을 하는 거죠. 왜 248일까? 왜 365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랍비들은 알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랍비였습니다.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답을 얻어냈습니다. 248, 248 이것은 우리 몸의 몸뚱아리의 뼈다구들의 개수가 248가지야. 그러면서 모든 말씀을 뼈다구에 다 새겨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의 삶이었습니다. 365는 뭘까? 대충 눈치가 채지시죠? 1년은 365일인 것이에요. 그걸 합쳐가지고 뭐냐면 뼈다구에 새겨진 모든 말씀을 1년 365일 모든 순간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절대 하지 않고 하라는 말씀을 힘써하면서 지킨다.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런 죄들을 깨닫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그걸 다 지킴으로 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입장에서 너희가 그것을 다 지키면서 248가지 365가지 다 지키면서 의로워질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법 가운데 율법 가운데 갇혀지게 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런 말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예요. 유대인들은 그 행함을 통해서 자기들이 선민인 것을 굳이 드러내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 그것이 아니다. 이 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죄가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의 피를 의지하고 이름을 의지하고 공생애를 의지하면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 그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 당시에 기독교 세계에 쭉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다 하니까 그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으로 내 영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그러면 내 육체가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습성은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나는 영혼이고 이것은 물질이고 내 것에 불과하니까 마음껏 굴리더라도 마음껏 쓰더라도 내 영혼의 구원엔 하등의 지장이 없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육체로도 잘 알고 영으로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아시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그중에 제일 큰 야고보지요. 야고보가 그걸 보면서 너무 답답한 것이죠. 자기가 아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곧 하나님이신 예수,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보면서 저렇게 살고 있다니,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저렇게 살고 있다니 답답하기 그지없어서 쓴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배경은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면서 쓴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배경이 틀린 것이에요. 로마서는 유대교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말하는 걸 한다면 여기 야고보서는 이미 칭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삶이 도무지 바뀌지 않는 답답한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얘기는 창세기 15장 6절 그 앞부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야고보서는 창세기 15장 6절 이후에 20장 넘어가고 21장 또 22장에서 유명한 이삭을 드리는 그 대목,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무엇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네가 그러냐고 테스트하는 그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드리는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장면들 기억나시죠? 이따 끝 마무리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믿음과 행위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오늘 같이 나눈 이 말씀의 제목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했습니다. 그럼 믿음 하게 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 한번 해보죠.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 하시는 겁니다. 믿음, 믿음, 믿음. 젊은 친구라는 얘기는 30살 이해합니다. 믿음. 네, 4명 왔나요? 예,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 믿음이란 말을 이 그 헬라 말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계시록에 2장 10절에 하게 되면 헬라어로 쓰여 있는 피스티스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죽도록 너희가 죽도록 뭐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려 했을 때 이 죽도록 뭐하면 이 뭐하면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 충성이란 말입니다. 그럼 피스티스 이 말은요. 어디에서는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 어디에는 충성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충성이란 말은 이렇게 그냥 말로만 충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충성 한자 아시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게 충성 아니겠습니까?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충성이 되는 것이에요. 충성 속에는 삶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고 행함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들어가고 행함이 들어가는 것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먼저 명령이 있는 것이에요. 명령이 있을 때 명령을 받들어 순종할 때 그것을 충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명령이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향해 살고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같이 짝이 맞을 때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삶을 통해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어갈 때 주님이 보신다 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의가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의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말할 때 믿음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되냐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볼 때 의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의는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 예수 믿는 우리의 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의가 돼서 내 안에 있는 것이죠. 했을 때 제가 굳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은 말이죠. 법정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실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의가 되는 것입니다. 법정적인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그것을 남김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모든 일이 의가 되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 의는 하나님의 아들만 가능한 건데, 이 아들이 남김없이 이루신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아들만 가능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만 가능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는 행하신 모든 일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죠. 그죠? 근데 이것을 줄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그러한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줄 수가 있나요? 아들을 믿고 아들을 신하고 아들의 이름을 인정을 하고 아들의 피를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이것을 다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입니다. 법정적인 의미로서 의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아들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이렇게 아멘 해서 내 것으로 확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주실 수가 있고, 믿음이 있는 자라 한다면, 말씀을 믿는 자라 한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와 같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들께서 이루시고 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어서 내 것을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법정적인 의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법정적인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다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 이제 목사가 또 이제 축도를 합니다. 진짜 예배는, 죄송합니다, 진짜란 말 자꾸 해가지고 진짜가 많다는 얘기, 거짓이 많다는 얘기인데, 진짜 예배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배는 축도 이후에 시작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있으면은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고, 예수님 믿는 것 같고, 성령님께 정말 순종하는 그런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도 이후에 이 절을 나섰으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산 예배로, 거룩한 산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 그게 가능한 것이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그게 뭔가요? 믿고 아멘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아멘, 그 아멘 이후부터 진짜 신앙생활은 시작된다 생각이 됩니다. 왜 그래요? 믿었어요, 그 다음에 아멘 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아멘 하죠. 말씀 보고 아멘 하고, 기도해도 아멘, 찬양해도 아멘, 아멘이 되죠. 근데 그 아멘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실히 발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씀이 곳곳에 등장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믿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자, 이제 실천적인 그 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의를 내 안에 모신 다음에, 말씀을 내 안에 모신 다음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모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것을 내 안에 모셨다 한다면, 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갔다 한다면,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도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 이게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법정적인 의미로서 내 안에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순간 내 속에 싹 모셔드린 그것과, 또 모셔드렸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을 통해서 풍성히 드러나는 실천적인 이 두 방향이 있었을 때 기독교인의 의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부분만 퇴했을 때가 우리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정적인 의의 아주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또 그러나 또 동일하게 중요한 그 법정적인 의미만큼 그 가치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아들로 말미암는 칭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삶을 살아내는 실천적인 부분의 의입니다. 자, 제가 이제 빠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애기들한테 질문하게 되면요, 정말 리액션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우리 친구들 알겠어요? 하면 순간에 애들 마음이 흔들리죠. 네, 목사님! 이렇게 합니다. 아주 리액션이 확실하죠.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얼마나 예쁜지 조그만 애들. 네, 목사님하고 바로 딴짓 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진실하게 아멘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시작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끝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알파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오메가입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려고 제가 이제 네네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역시 모르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신앙이니까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그 중간에 꽉 껴있는 별 볼 일 없는 이삭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불렀던 첫 번째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우리 성도님들은 이만한 성경책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뚱뚱하고 큰 성경. 아브라함이 몇 마디 성경 갖고 살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끄트머리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25장 10절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성경을 하나도 갖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소유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알파는 분명했지요. 우리 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라라는 명령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이죠, 굉장한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평생 동안 텐트,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떠나라 했기 때문에 집져라가 아니었어요. 집사라 하지 않고 떠나라 했기 때문에 늘 떠날 준비를 하느라고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일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순간순간 말씀 주셨지만 그에게 성경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시지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덩어리였습니다. 이름은 참 묘했죠. 이 이름이 이삭인데 이삭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몇 사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삭, 요한, 침례 요한, 예수님 이런 사람 또 이런 분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삭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여하신 그 유명한 이름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 이름이 뭐냐면 비웃음이죠. 비웃음. 아들 낳으려니까 웃었지요. 이제 픽 웃었습니다. 네가 왜 웃느냐? 안 웃었는데요. 웃었느니라 말씀하시죠. 이 웃음은요, 감사해서 웃은 것이 아니라 비웃어서 웃는 거죠.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에 이렇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 비웃음아, 밥 먹어라. 얘 비웃음아, 학교 가야지. 얘 비웃음아, 가까이 온. 이렇게 그가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했던 일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크게 웃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역사하신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덩어리고 말씀 덩어리였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순간에 이삭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가 주목하고 보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그 유명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이렇게 말했어요. 네 사랑해요. 독자예요. 이삭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뻔히 아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확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라. 고민하지 않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그 아내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상의하는 순간에 일이 틀어질까 알기 때문에 상의하지 않죠. 일어나서 데리고 가는 거죠. 12장 5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그 하인들에게, 사환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머무르라. 나는 이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함께가 중요한데,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머무르라.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제사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죽일지를 아는 거죠. 아들 어떻게 죽일지 아는 거예요. 번제 불사질르는 거 아는 거죠. 발기발기 찢어서 간 다 해체해서 불사질러가지고 새까맣게 태워버리고 났을 때, 우리가 11장 17절 18절 19절 읽었는데 거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네 자손은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삭에 있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성경과 동일한 것이죠. 명령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번제물 드리고 이 아이와 함께 너에게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 싹 살랐을 때 시커먼 재에서 다시 부활시킬 것을 그를 믿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오메가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창세기 25장 5절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죠, 회춘을 해서 다시 젊음을 찾게 되고 구드라라는 여인과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을 6명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한 마지막 일을 잘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지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이 대목인데, 아브라함이 12명의 아들이 아니라 12명이래. 아브라함이 서자로 6명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스마엘 있었죠, 그죠? 이스마엘은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을 떼보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떼보냈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휘롱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또 이제 그 아내가 사라가 한마디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마엘은요, 이삭을 휘롱했을 때 이것은 육체가 영혼을 휘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하나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은요, 육이 되는 것이에요. 이삭은 영이 되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휘롱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가 약속을 휘롱하는 것입니다. 그때 쳐버리게 되고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명의 아들을 또 낳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6절 보시게 되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는 거죠.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까지 상속하는 그 모습이 있는가 하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생전에, 아브라함 생전에 그들을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동국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말이죠, 믿음의 결국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섞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끝끝내 인정하는 것을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끝끝내 인정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 거룩성을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을 기독교인의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정적인 의, 실천적인 의, 양쪽 두 개를 합쳤을 때 의, 하나님 보시는 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한다 했을 때 사랑으로, 이 사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어떤 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말씀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섞지 않고 그 말씀에 몰입하고 집중하며 주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여기 아브라함은 성경이 없는 시절에 아브라함, 그런 말이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삭을 낳으면서, 이삭을 키우면서 모든 순간에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과 6명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의 아들들이에요. 이스마엘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 줄 아는 거죠. 이삭과 내 육체에 난 아들이지만 섞여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만한 습관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한 6개쯤 있죠? 6명의 아들들을 재물 줘서 자기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삭과 섞이지 않게 떼버리기 시작했어요. 거룩해지는 거죠. 떼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2, 3, 5, 6 떼버리면서 이삭만 남을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남을 수 있게, 자기 가문 속에서 이삭만 남을 수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만 남을 수 있게, 예수의 말씀만 남을 수 있게, 섞이지 아니한, 곡해되지 아니한, 꺾이지 아니한 말씀만 남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실 때 의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육체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자를 수 없는 그 습관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혈기 부리는 것들, 시기하는 것들, 질투하는 것들, 음란한 것들, 또 다른 것들 사랑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6개쯤 되니까. 그러나 떼버릴 때가 되면은 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자기 죽기 전에, 자기 생전에 떼버리는 것이야. 탁 떼버리고, 이삭이 하기 참 힘들까 봐 떼버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오메가 끝입니다. 히브리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때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삭을 드리는 것, 이건요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게 되면 사실 사람에게 쓰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쓰는 사람 가끔씩 있죠.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요 하나님 아들만 가능한 것이에요. 독생자를 드렸지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를, 이 아브라함은 독생자를 드리게 된 그 여기 사랑하는 자, 사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드린 그것은 뭐냐면, 근데 우리는 독생자를 통해서 아들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 말씀 때문에 정말 힘든 거라 하더라도 그는 드리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오메가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의만 드러날 수 있게, 말씀만 따라가는 그 모습만 발견되고 발각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6개의 내 아들이라 하더라도 잘라버리고 드러내고 오직 말씀 믿는 그 믿음만 오롯이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믿음을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여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는요 역사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에요.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랑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주 부르고 기도하십니다.